마태복음 1장 16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인생길이 참 고단하다. 참 힘들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피곤함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인생이 참 힘들까?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는 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만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하고 또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불러오매 아담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도 다 아담에게 복종을 하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평화, 이 행복이 깨져버렸을까? 간교한 뱀이 들어와서 뭔가를 속살거렸습니다. 그 속살거리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행복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개입을 했어요. 뱀이 속살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고 모든 열매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왜? 하필이면은 한 중앙에 있는,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중앙에 잘 보이는 센터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 말을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건 말이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만일 너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둘이 되니까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딱 듣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말을 딱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왠지 탐스럽게 보이고 진짜 이걸 먹으면은 지혜롭고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정말 그럴까? 한번 해볼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생각을 갖질 않았어요. 근데 간교한 뱀이 뭔가 속살거리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달라진 거죠. 어제의 선악과 오늘의 선악과 똑같은 선악과예요. 근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뭔가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변하고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 이상한 생각이라는 게 나보다 더 잘된 것은 괜히 심술이 나고 질투가 나고 증오심도 생기고
나보다 더 돈도 잘 벌고 나보다 더 잘 나간 사람 괜히 배 아파하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뭔가 잘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니까 이 세상이 괜히 싫어지고, 잘 될 때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꾸 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게 되는데 내 마음이 괜히 그냥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 세상에 싫고, 그래서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똑같아요. 내 마음이 변한 것이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바로 간교한 뱀이 가져다 준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로운 에덴 동산, 행복한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그 행복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옛 뱀, 간교한 뱀이 생각을 가져다 준 그때부터 행복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깨져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뱀, 곧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이 뱀이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옛 뱀,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버린 바로 마귀,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의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깨버리고 무너뜨려버리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너는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또 너는 흙을 먹을 것이라.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때 너는 그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를 밟은다는 말은 그를 심판한다는 얘기고 그를 질밟고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보 중간쯤 부분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누구인가? 근데 인류의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몸에서 그냥 아이를 출생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하기를 뱀의 머리를 밟을 이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자,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자 아담에게는 네가 평생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식물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제는 수고로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야만 내가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리서부터 우리 모든 인생고가 날라오는 것이냐.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막 또 남들이 잘 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비관하고 이게 모든 거냐.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 마귀가
이간질을 시키고 마귀가 속살거려서 너와 너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너의 대적은 원수인 것은 바로 마귀라. 너의 대적 원수는 마귀라. 그러므로 사람을 대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원수를 대적하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원수는 마귀니라. 사람을 원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는 너를 이간질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누구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실 마귀의 그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외국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내가 구원자라, 내가 구원자라, 내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박태선 씨도 그렇고 또 JM 요즘에는 정명석, JMS도 그렇고 이만희 씨도 그렇고 안상홍은 죽었고 안상홍의 그 넷째 부인 장길자 씨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라 하는 그런 곳도 있고 문선명 그 계보도 있죠. 박태선 문선명으로부터 양대 산맥의 이단들에서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무리들이 이제 요즘에는 정명석 바로 그거는 통일교에서 빠져나온 무리들이고 그리고 이만희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빠져나온 무리들이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내게로 와야 구원이 있고 이런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자가 누구인가? 정말 가야 그 사람이 가면 구원이 있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마귀를 멸하고 그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이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만일 정명석 씨나 이만희 씨가 부모가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을 람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절로부터 16절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보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참 16절은 특이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계보는 전부 다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았다라고 있어요. 남자에게는 씨가 있어요.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남자에게 씨가 있어요.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여자는 XX 염색체 맞고 남자에게 XY 염색체가 있어요.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한 쌍의 염색체 XX, XY, 남자에게 씨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성을 결정을 하죠. 아들인지 딸인지 결정하는 것은 남자의 씨가 있는 겁니다. 여자의 씨는, 여자는 밭이에요. XX. 어떤 씨를 받아들이냐. X의 씨를 받아들이면 딸이 되는 거고 Y의 씨를 받아들이면 아들이 되는 거죠. 밭은 뭘 심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내는 것이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배를 심으면 배를 내는 것이고 뭘 심은 그대로 내잖아요. 배를 심었는데 갑자기 사과가 나도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치 그 씨를 심는 밭과도 같고 남자는 씨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여기 뭐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죠.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는 누가 낳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실제로는 아버지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의 씨로 낳은 거죠, 우리는. 맞죠? 어머니의 수고로 아버지의 씨로 낳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또 복잡하니까 여러 여자들에게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전부 다 남자의 계보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절에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우리가 점점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자 16절에 여기는 특이하게 기록됐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단 말이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요셉까지 딱 끊어지고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상하게 기록됐네. 요셉이 예수를 낳고 혹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정상적으로라면 이렇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고 이해되십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 남자의 계보인데 16절 전반부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끝나요. 더 계보를 나간다면은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맞다고요. 근데 요셉이 이름이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무슨 일? 이게 성경이 잘못됐는가? 왜 이렇게 기록됐지? 왜 야곱의 이름이 빠지지? 요셉의 이름이 빠지지? 보니까 18절로부터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18절로 부연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에 상식적으로나 인류의 역사를 깰 수 없는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들이 딸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건 불가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에요. 남자와의 결합 속에서 아이가 나타나는 것이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혼자 임신해서 혼자 얘를 낳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내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옳다. 그렇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꼭 우리 생각은 남자와 관계 속에서 많이 자녀를 출생하고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빛이 있으라 하매 있는 분이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에 사람을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어찌 대저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왜 잉태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마리아가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가 떠났어요. 그때부터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를 임신했어요. 내일 그 주보 순서지 보게 되면은 성탄절의 유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출생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잉태했을까요? 언제 임신했을까요? 출생은 12월 25일이고 그럼 언제 잉태했을까요? 그 출생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시점, 그리고 바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 시점이 내일 주보에 제가 그 목회 칼럼에다가 기록했으니까 내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교회 나오셔야 된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이제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인가, 예수님이 출생한 날인가, 꼭 이 날이 출생한 날이 맞는가?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또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들이 요즘에 12월 25일 성탄절 꼭 예수님의 출생한 날이 맞아?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성탄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고. 근데 그날은 태양절과 관계된 날이야 하면서 자기가 처음 들었던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내가 몰랐던 걸 더 자세히 들으려면은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유혹해서 딱 낚아갑니다. 왜 12월 25일로 정해졌는가? 두 가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제가 내일은 크게 두 가지 학설만 얘기해 놨습니다. 그거를 내일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 시간에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잉태를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음에 천사는 떠나가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씨를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생각할 때 아직은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은 결혼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혼을 했지만은 결혼을 안 하면은 절대로 둘이 남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 이를 범하게 되면은 율법의 율법을 10계명을 제 7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리아는 죽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두 사람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은 내가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은 그 여자를 나는 한 번도 그는 손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둘이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것은 요셉이 알잖아요. 요셉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 여자와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무슨 생각 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애기 아빠랑 우리 애기 낳아서 같이 2대1로 키우자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은 마리아 이 애기 아빠한테 가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학생들 예배 때도 물어봤거든요. 학생들한테 네가 요셉 같았으면은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아직은 결혼 안 했는데 그러면 넌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 애기 아빠한테 너 가라. 아니면은 같이 키워요? 아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그 애기가 내가 키울게. 그리고 우리 같이 결혼하자. 이겁니까? 요셉은 고민이 되는 이게 지금 임신했대요.
내가 이 여자하고 관계 안 했다면 본인이 너무, 이거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알잖아요.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이거 알잖아요. 둘만의 비밀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둘만의 비밀이에요. 너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만일 이를 까발려서 너 누구 얘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리에 쫓겨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여자를 죽일 것인가? 이 여자를 죽일 것인가? 요즘 시대하고는 틀려요. 이 여자를 죽일 것인가? 근데 요셉은 참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를 숨기고 가만히 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이 애기 아빠하고 다시 정혼을 하고 이 아빠하고 사이에서 얘기를 낳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래도 생명은 부지할 수 있고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숨은 살려서 다른 남자에게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나도 행복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마리아를 배려할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사람을 멀리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될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다. 여자와 관계 속에, 남자와 관계 속에서 A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해줬어요.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벙어리가 됐어요. 입을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부글부글하는, 참고 있는 거잖아요. 한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분명히 나를 의심하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어떤 남자냐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날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임신을 했어요. 내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본 사실이 없어요. 그거는 마리아가 명명백백하게, 누구보다도 마리아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나는 다른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임신을 했어요. 이거는 결백하죠. 아이는 가졌지만 이는 결백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백백하게 알려진 본인만이 자신은 확신이죠. 근데 한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세상 사람과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확신 안에 거하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요셉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아무리 마리아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그렇잖아요. 전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만났고 교육에 되면 참 내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요셉과 마리아는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설득될 수가 없는 거죠. 여자친구가 내게 잉태된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셉이 이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냐고. 성령 충만했구나.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어. 그럼 얘기 나서 우리 키울까? 이렇게 되겠어요? 이 새끼 아빠 찾아가라고
그러고 아이고 아까 한숨을 쉬면서 땅이 커지도록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 요셉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고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잉태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가만히 헤어지고자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을 바로잡고 마리아 곁에서 마리아가 출생할 때까지 지켜주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붙어서 입이 열리고 이제 이름을 서판에다가 예수라고 이름을 썼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번역하면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구원할 자, 구원자라. 이렇게 해서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러다가도 혹시나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죠. 남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가도 진짜 그럴까? 진짜 딴 남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은 때에 따라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천과 지옥이 있을라나? 뭐 이럴 때도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요셉과 같은 게 우리 전형적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시종일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지구상에서 내게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마리아. 요셉도 아니에요. 요셉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요셉이 아는 것은 분명히 내 씨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금 마리아에게 있는 그 아이는 내 씨는 아니다. 내 얘기는 아니다는 것이 요셉은 명명백백한 거. 그죠? 근데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자기 몸에 대해서 알잖아요. 요셉도 자기 몸에서 알잖아요. 요셉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씨는 아니다. 마리아가 가진 분명한 것은 다른 남자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이 둘을 딱 결합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은 내 씨가 아니다. 마리아가 확신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성경이 16절에 기록한 것을 18절로부터 독자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연 설명이 방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전형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내 씨가 아니다. 요셉, 마리아가 증언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리가, 여자에게서 날 이가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 위에 우뚝 서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탄생한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누구냐? 여자에게서 나시니.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가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이시니라고 16절에 말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럴까?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은 요셉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걸 믿는 겁니다. 마리아도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 내가 내 몸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출생할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이것은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며 다 그렇게 되었고 모든 만물들이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지어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이 되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임신 그거 못하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시인한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전해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꼭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임신할 수 있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 한번 지켜.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남자의 관계와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내게 와야 구원자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내게로 와야 구원자라고 한다면 확인해 보세요. 호적을 띄워보세요. 그 부모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호적을 띄워보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상관없이 그 엄마 혼자 힘으로 낳았다라고 하면 그분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아버지가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어느 날 순간에 계시받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만 나의 구세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리만 마귀를 멸하시고 그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금석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 나의 구주로 붙들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